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양정교당 줌으로 하는 교전 공부 5회차 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자리에서 본 불생불멸의 진리, 생멸 없는 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리에서 본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의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걸 생활 속에서 내가 활용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참 불생불멸이 좀 말이 너무 조금 와닿지 않는데 어떤 면에 좀 그렇다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질문을 하든지 한번 이것에 대하여 자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자리에서 보는 생멸 없는 도에 대한 회화 막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 불생불멸과因果보응은 우리 원불교에서 아주 자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불교 어떤 모임이나 스님의 어떤 강연이나 그런 데서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불교는 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할까? 사실 제가 어떤 경전 법문집에서도 강조를 한 면에 대하여 지난번에 소개하지 않은 어떤 구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산종사님이 우리 마음의 생일 언제냐 하면 우리 마음이 불생불멸의 큰 도에 이걸 한번 깨달아 보자 하는 그런 큰 서원을 마음속에 일으킨 날이다. 여기서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어떤 그것에 대하여 불생불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세전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본래성, 큰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구분되지 아니한 하나인 자리인 법신볼 자리도 있지만 우리가 각각 개인이 구분되는데 그 각각 자기의 본래 성품인 우주의 원리, 즉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대도로, 이런 식으로 항상 말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법이 많지만은 늘 강조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대산종사님도 우리가 교전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하고 기준을 세 가지를 밝혀 놓았을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쉽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통오달,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걸 품에 안을 수 있고 모든 일상생활이든 누구의 일상생활이든 간에 다 통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막힘이 없는 그런 이치가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우리가 원불교 신앙할 때, 신앙과 수행할 때 이 뭘 믿느냐? 불생불멸 인과보응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 좋고, 또
이해를 하면서도 또 믿어야 되고, 그걸 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하여 마음 공부하고, 그걸 또 여러 다른 사람에게 공공하는, 보온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원불교 공부의 핵심을 또 이렇게 불생불멸 인과봉으로 밝혀놓았고, 대산종사님은 원불교라는 이름 자체가 원불교의 원은 하나라는 뜻이다. 이 세계 전체,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원이라고 명칭을 짓고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 속에서 관통되는 이치는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를 불 깨우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사람과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도록 가르치고 깨우치자 해서 가르칠 교자. 그래서 이름이 원불교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대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세계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큰 진리의 기둥은 불생불멸 인과보응이다라고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섣불리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아서는 우리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면 어떤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되면 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하여 특히 오늘은 제자리에서 본 불생불멸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한번 해보십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혹은 뭐 생각하시는 거나 혹은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기탄 없이 망설이지 말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 생기지도 안 하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무엇이? 일단 연불법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마음, 근데 이때의 마음은 우리 또 경전에 보면 성품이라는 말도 있고 정신이란 말도 있고 마음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들어 경전에서 마음이란 말을 쓸 때 성품하고 다른 어떤 별개의 마음이 따로 독립시켜서 뭐 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이라 해버리면 사실 이 마음이란 표현의 자리에는 마음보다는 어찌 보면 뭐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감정요. 어? 감정. 감정? 생멸이 없다는 것에? 아, 아니요, 아니요. 생멸이 없는 건 생멸이 아니고. 없는 것. 딴 생각했는데. 우리 맨날 나오잖아요. 성품, 본성. 자, 우리가 사실 정산종사님이 성품, 정신, 마음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거 생각이 납니까? 여기 몇인 편에 나오더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경전 법문집에 검색에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응? 검색에 잘 그냥 막 우리가 성품이라 하면 시간이 전혀 개입이 안 된 그 자리,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렇게 말하고, 정신은 거기에 어떤 영영한 뭔가 신령스러운 감이 있을 때가 정신이다. 마음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다, 동했을 때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 상태를 성품과 마음을 구분하는 자리에서는 그걸 일어났을 때를 마음이라 하고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오늘 성품이라 하는데 일어나 마음이 일어나기 전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도 마음이 이 일어나기 전 마음이 하는데 또 성품이 하는 거란 성품이 하는데 어느 하나에 끌리거나 집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면은 온전한 정신으로 하게 되는 거고 어디 음, 끌리어서 가리게 되면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성품이 그대로 발현이 안 되고 이래 되겠죠.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도 성품의 작용이긴 한데 그것이 끌려서 하느냐 끌리지 않아서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막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 성품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의 편의상 일단 생각을 시간이 개입돼서 움직이고 하면 그건 마음이다. 그렇게 이의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완전 사실은 정신이고 성품과 정신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닌데 똑같은 걸 두고 요 순간에는 요걸 성품이라 한다. 그렇게 한번 이의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때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이라 해버리면 이 성품과 마음이 같이 하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원래 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생멸이 없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자리가 그렇다. 그 성품이긴 성품인데 마음자리가 그렇다. 근데 생멸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멍청한 것이냐? 아니다. 생멸이 없지만은 소소영영하다. 소가 아주 밝을 소자고 영자가 신령설을 영자인데 그렇죠. 불매 어둡지 아니하다. 각 깨달아지는 안 깨친 상태다.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다. 생멸 그래서 또 정전연불법에 나오는 구절인데 거래가 없는 한 생각 우리가 바로 밑에 이런 상진리에도 보면 이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하면서 나가다가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고 그러나 그래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생멸이 없는 거래가 없는 여기는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이게 우리의 성품 자리, 마음 자리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일으킨 거는 사실 생각이 일어났고,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오늘 누구가 내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머리에 남아서 자꾸 그걸 생각한다 하다가 또 그 생각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사실은 이 순간에 하던 친구에 대한 그 친구가 한 말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고 또 다른 걸 하다가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이라 또 해버렸단 말입니다.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 마음 자체는 수억 년 전부터 그대로 있었다? 수억 년 뒤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 했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어떤 좌선이나 명상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다라고 할까? 뭐 어떤 데는 이걸 가리키고 어떤 데는 또 저걸 가리키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여기서는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의 근본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두 가지 중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놓을까? 생멸을 하고 있는데 생멸이 없는, 우리가 어떤 각자의 마음을 자선이나 연구를 하는 목적은 불생불멸의 마음 상태를 그 순간에 가지기 위하여 좀 하는 거겠죠. 연불자선할 때. 생멸 없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생멸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늑하니까, 한가로우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잡념이 안 생기고 그 오로지 그것에 대하여 텅 빈 마음으로 집중하여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연불이나 자선을 하려고도 하겠죠. 하여튼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자꾸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어떤 데는 막 자선도 한번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밑에 표현을 또 다른 데 보면 늘 해놨는데, 참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이런상 진리의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이 구절을 보고 들어 공부를 좀 하신다는 분들도 어떤 분 중에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를 조금 방금 우리가 말한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다가가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를 한다 할까? 그래 하기 쉬워요. 이 구절은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 이 구절이 앞에 있는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이란 말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생멸 거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계속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까? 생하고 멸하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신선한 이름이 되고요. 이유는 유사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합리한 행정하면 책임과는 수석기관의 행정하며 임시팀의 진실 여부 등을 매번 일개 이상 장기적으로 점검하며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분이 계셔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의사주의. 왜?
거래의 변함이라 안 하고 거래애라 해놨으니까 이 언어, 국어라는 것에 조금 집착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 구조, 이론상 진리든 다른 경전에서 이 생멸 없는 이 말한 의도든 그런 걸 따져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전체적인 구조를 잘 몰랐을 때 글자에 얽매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연불이든 자선이든 그 삼매지경에 빠지는 경우에 시간이 훌쩍 의식하지 아니하고 가는 수도 있고 뭔가 다리도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렇겠죠. 하여튼 여여하여 변함없는 이 변함없다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서문에도 보면 유상어로 보면 상주불멸로 불멸이 역시 불생불멸의 그걸 불멸이에요. 여기 또 여여자연 또 나오고 우리가 늘상 외우는 일어상 서문이 보면 이런 상을 법신불 이런 상을 채받아서 우리 심신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수호하자 즉 분별성과 추착성이 없이 한 군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텅 빈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자. 그 방법이 뭐냐? 이런 상을 채받는 거다. 그래서 맨날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 서원함 맨날 우리가 외우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의 체성에 합하자 하는 것이 바로 생멸 없는 마음에 들어가자. 불생불멸의 자리에 들어가자. 이런 것인데 그때는 이 불생불멸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하겠죠. 그 체성에 합하도록 했을 때 목적은 그때의 불생불멸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수억 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육체는 생과 멸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그냥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하고 조금 다르죠. 체성에 합하도록 한 그것은. 체성에 합한 데의 목적은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합하는 거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좀 달렸겠죠. 하여튼 우리 연불법에 보면 지금 연불법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불생불멸의 자리, 체자리에 들어가서 체성과 합하자는 것 자체가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 흔들릴 때 순역이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거기에 내가 흔들리면 판단을 바르게 못하고 그래 되면 취사를 엉터리로 하게 되니까 그때 연불이나 자선을 통하여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의 체성에 합하고 그렇게 되면 무위안락 편안하고 어떤 즐거운 무위라 하는 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막 생각을 내지 아니하고 불생불멸의 그 체성 자리에 합해진 상태를 이제 무위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연불 따고 자선도 하고 그 자선에도 보면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자 망념을 제거하자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자 적적 고요한 가운데 성성 깨어있자 그 자리는 물아의 구분이 없다. 나와
남의 구분도 없고 나와 책상의 구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장소도 구분 없고 그래서 진경 상태. 그때가 되면 심락, 마음의 즐거움이 누려지고 그래 되면 자연히 자성의 해광, 공적 영지 아주 머리가 맑아져 갖고 판단도 제대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공적에도 빠지지 않고 분별에도 안 떨어지려고 자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 합하자 그러고 참회문에도 보면 우리 참회 왜 하느냐 똑같은 단어가 똑 되풀이 됩니다. 적적성성 고요할 적자 깨어있을 성자 깨어있어라 우리의 자성부처 우리의 마음 성품 그래서 내가 이런 상을 깨달았다 대각을 했다 하여 나의 개성이나 남과 구분되는 나만의 어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내가 어떤 주체적인 입장 주인으로서의 그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자성불을 잡는 것. 즉 불생불멸의 각자의 마음이 자성불이고 이것이 어디에 끌려가지 않고 항상 적적성상한 그야말로 온전한 마음이랄까 편안하고 한가로운 가운데 모든 걸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마음의 자유인데 표현은 달라도 다 같은 의미다. 다 같은 말. 그래서 고도 고가 아니요. 거기에는 괴로움도 사라지고 항상 자성의 해강이 바라고 공적 영재의 광명 어떤 지혜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반야지혜 반야지 반야바람이랄 때 반야의 상태로서 모든 몸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자성의 해광이 바라고 그렇게 되면 모든 대지 모든 공간이 정토극락이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건 오해를 하건 무시를 하건 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모든 곳이 정토가 되는 방법이 바로 불생불멸의 우리의 각자의 마음 성품과 그 일원의 체성의 하나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금년에 정법사님도 일상수행의 요법을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하는 이 구절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잘 하지 않으면 이제 옆길로 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경계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마음일기를 적어라 심신작용 체리권을 적어라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마음이 요란해지지도 않았고 경계가 없어서 적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 내보고 싫은 소리 막 하고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내가 요란만 하지 않으면 나는 경계가 없다고 해도 되느냐? 자,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만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란해지는 게 정상이다. 화가 나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경계를 봐도 화가 안 나야만 된다. 하는 일반 등급의 인하고서 사용량을 드립니다. 자, 누군가가 화가 되긴 났는데 원불교 교당 가니까 어떤 교모님은 참아라, 화내지 마라. 그래서 속병이 걸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느 교모님 만나니까 화를 내도 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이 묘한 마음의 움직임 아니냐. 그것이 묘유다. 화를 내도 된다. 그럼 정말로 화를 내도 된다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오히려 적절하기 때문에 화내면 안 된다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아마 그때 화내도 괜찮아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화를 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화를 내도 된다고 말했을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일기를 쓰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기 내용이 비슷하다. 그런 말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 혹시 그 사람은 화를 내도 된다는 소리를 정말로 화를 내는 게 당연하고 경계에 오면 자연스럽게 화가 있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내는 것에 대하여 전혀 화 안 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화내면 화내는 것만 지켜보면 되지 화를 안 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화내는 것이 안 고쳐지고 비슷한 경계가 10년 동안 안 고쳐지고 되풀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가끔 사람들 중에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런 국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원래는 없지만 있어진다. 그게 진리의 모습이다. 단 그걸 없애기만 하면 안 되느냐 어깨.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성의 정을 세우자. 염불이든 자선이든 뭔가를 통하여 그 순간에 입정에 들어가면 입정 들어갔다 하면 그 요란함이고 뭐가 없는 상태니까. 자, 하여튼 경계를 요 부분을 당연히 있어진다라고 풀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다른 거하고 또 충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대종사님이 제자한테 말했을 때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 일체유심조를 연결시켜 놓고 그걸 다 안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체유심조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다 이치를 이해한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란했는데 그때 대조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요란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지금 공부 단계가 아직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대하여 당연히 요란해진다라고 말을 해놓고 공부를 시켜놓고 그러나 최종 목적은 경계를 대할 때 요란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려고 어떤 그때그때의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건기에 따라서 그 말을 막 해설 수가 있겠죠. 그게 더 적절한 해석이겠죠.
원래 경계란 말은 육건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 경계, 즉 눈으로 보는 건 색경, 귀로 듣는 거는 성경,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 되겠죠. 그때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 육건이라는 귀가 소리라는 어떤 경을 만나면 자연히 그것에 대하여 나의 의식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 이 눈, 귀, 코 이런 6개 중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결합이 되니까 3, 6, 18, 18경계, 18개 그렇게 불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막 우리가 경계라고 말을 해버리는 셈이죠. 원래 기본적인 낱말 뜻은 경계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모두 내 눈이 뭘 만나면 그게 경계지만 이 일상 수용요법에 있어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느니 할 때는 우리 이 경계를 요란하에 나를 요란하게 하는 걸 경계라고 하자라고 일단 낱말 뜻을 정해 놓으면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늘상 경계마다 따라 있어진다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경계란 낱말 뜻을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막 괜찮겠다 하는 걸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우리는 공부 목적은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해서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상태, 잠시 떠났다가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원래 근본 목적은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근본 목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선법에도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같은 말이 또 나오는데 예, 시끄러운 데 처해도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참선이다. 요거 그러나 처음 닦는 사람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해서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으면 안 되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소 먹이는 목동이 소가 나무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해치려 할 때 지켜봐야 됩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됩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끌리고 안 끌리는 무신법에 끌리고 안 끌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내가 화내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나태하면 안 돼 하는 유념을 가지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때 끌려가더라도 안 끌려가려고 화가 나도 안 참고 그냥 내가 화냈네 그냥 그 대중만 잡아가야만 될까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했기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 나무밭 곡식 밭에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게 잡아야 되고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막
시원스럽게 해버리면 이상하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그때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런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언급하는 까닭은 항상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의도가 뭘까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걸 끄집어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불생불멸 이 제자리에서의 불생불멸을 하고 정산종사법의 해탈에 더하고 연결을 우리가 시킬 수 있는데 어떠한 춘력 경계가 오더라도 괴로움이 없다. 어떻게 하면 해탈의 도를 적용하면 우리가 생사의 해탈이라는 말 쓰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탈하느냐? 생사가 원래 없는 해탈의 도가 뭐냐? 해탈의 도를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응용하자. 어떤 도를 첫째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도, 고락이 원래 없는 자성의 원리. 그런데 차별과 이해가 텅 빈 자리지만 거기에서 인과 보응이 실현되는 그 자리. 그걸 모든 경계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해탈의 도다. 그것이 제자리에서 본 불생불멸의 도를 활용하는 도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보면 이게 정산종사님이 언급하고 계세요. 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보아 모든 계획을 걷는다. 온은 색수상 형식. 색은 몸이요. 수상 형식은 마음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텅 빈 것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건너간다. 이것하고 해탈의 도를 바로 연결시켜 놨는데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걸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반야신경에 보면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온이 모두 온은 구체적으로 색불이공 공불이 색 밑에 수상 형식이 나오니까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건 뭐냐 했을 때 시제법 공상 제법 몸과 마음을 말하는 온 그것이 공 텅 빈 것은 텅 빈 모양이 뭐냐 텅 빈 속성이 뭐냐 도대체 몸과 마음이 비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내 몸과 마음이 죽어갖고 나중에 없어진다? 내 몸과 마음은 여러 가지 원소로 결합이 되었을 뿐 본래 내 몸과 마음이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그것이 공의 모습이냐? 그런 얘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내 몸과 마음의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세 가지 용어가 있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것도 다 포함한다고 봐도 되겠죠. 뭐. 그래서 여기 불생불멸 불구부정 생멸이 바로 나오죠. 불생불멸 즉 내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생멸 없는 도의 그 자리 우리의 성품 자리 원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 안 일어났을 형태니까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그 자리 청정한 자리 모든 상대심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불구부정해서 더러움도 깨끗함도 그런 상대적인 구분이 없는 그 자리 우리가 모든 괴로움은 나와 너가 구분되고 나와 너가 비교가 되고 모든 이런 것에서 괴로움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자리에 넣으면 내 몸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몸에 대해서 불생불멸 불구부정은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하여튼 여기서 일단 마음을 두고 볼 때, 그 마음을 두고 볼 때 불생불멸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불생불멸한 자리라는 걸 알면은 모든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반 보리살타, 보살들은 그렇게 되면 공포에서 벗어나고 원리 전도몽상, 세상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좀 잘못 보는 걸 말하는데 거꾸로 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열반이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에 들어가는 것,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열반인데 보살은 열반을 얻고 제불, 부처님은 반야 바라밀다고 반야란 건 아까 지혜, 반야, 원불교 이런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자리가 반야인데 하여튼 이 내 마음을 그런 반야의 상태, 공의 상태, 이런의 상태, 불생불멸의 그 최상 자리에 의지하면 안에 없더라 삼막삼벌이 무상대도 깨달음을 얻는다. 무시선법에도 그와 비슷한 말이 나와요. 불이문.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게 다 불이문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염정제법, 염정, 불구부정 똑같이 다 나오네. 같은 말인데 결국은. 더럽고 깨끗한 모든 존재가 다 아주 맛이 좋은 한 맛이다. 상대적인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불생불멸은 추상적 용어로 말하면 불이문의 자리고 둘이 아닌 문. 저리 가면 참 많잖아요. 이 불이문. 반야생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강경도 보면은 정산종사님이 공에 바탕하여 낯이 없다. 너와 나가 구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하여. 그래서 밑에는 허공 같은 신경, 끌리지 않는 심법, 원건진수 한쪽에 편착, 기울어져서 치우치는 것, 집착하는 것. 결국은 반야신경이든 건강경이든 모두 이 불생불멸의 체성에 합하는 그걸 표현만 다르게 계속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이제 괴로울 수가 들어 있는데 말 때문에 우리 중학교 카톡방에도 보면은 막 저끼리 싸움도 막 하고 막 말로 인해 그런 경우도 내가 들어보는데 하여튼 그것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모두 이런 불이문의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들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경전도 보고 연불이나 자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최성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그 말, 이 불생불멸의 근원을 무아 생사의 조건을 벗어나 있는 의식,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우리의 마음, 여기는 의식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씩 성품, 마음, 무아라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의식의 본질적 자유에 대한 깨달음, 마음의 자유를 얻은 우리의 마음, 그게 이제 의식, 불교의 선이 말하는 막 아래야식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 불생불멸의 의식이 수억 년 전부터 수억 년 뒤까지
없어지지도 않고 따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육체의 인연도 만나고 다른 인연도 만나는데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불생불멸의 체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 입정이든 자선이든 기도든 염불이든 독경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하여 집착하지 않는 그 무아의 상태. 흔히 우리가 무아의 상태에서 자리 이탈에 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세계가 평안없지 못한 건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내 편, 네 편 그런 집단을 구분하여 내와 내 집단의 이익이 남에게는 손해고 남의 이익이나 남의 집단의 이익이 나에게는 손해다 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없어지고 국가와 국가, 정당과 정당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결국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성품, 의식, 또 영혼이라 해도 되겠죠. 성품에 바탕한 영혼. 그것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가지는. 자꾸 이제 내 혼자 자꾸 말하게 되는데 다른 분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자리에서 본 불생불멸 해갖고 이 영생의 문제, 윤회의 문제, 어떤 환생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과학자들이 보는 어떤 환생의 문제, 일반 불교학자들이 보는 어떤 환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는 좀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의사님, 예, 용자리에서 본 불생불멸의 용, 그거하고, 용, 예, 체와 용. 제자리에서 본 불생불멸의 이치하고,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체와 용이라는 건 지난번에 조금 말했는데 가장 중국의 성리학자들이 설명의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무치선법에 보면 어떤 우리가 경계를 만나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치선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방법을 뭐라 해놓은 거면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를 영으로 삼아라 그랬거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감이 오는데 네. 체라는 것은 하나의 몸. 이 몸은 몸인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몸. 흔히 우리가 체라 하는 것은 근본 자리다. 근본 구조다. 거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 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하는 몸통. 우리가 불생불멸을 할 때 자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눈을 감고 하든 눈을 뜨고 하든 깊이 들어가면 잡념이 일어날 때는 막 생각이 있는 상태고 잡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러나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러나 어떤 멍청한 상태는 아닌, 그때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럴 때 우리가 체자리를 하고, 그때 누가 띵동 하고 대문 열어주세요 하거나 전화 소리 울리면 알아차려야 되죠. 근데 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자선하다가도. 그래서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내가 자선하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노? 하고 좀 기분이 안 좋다 식으로 전화를 받으면 한 군데 치우친 거고,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전화 받으면 안 치우친 거고, 그랬을 때 마음이 그냥 전화를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진공으로 채를 삼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 채자리, 거기에서 받는 거, 시간이 개입되는 거. 그럴 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우리가 이제 불생불멸을 채와 용으로 구분할 때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점불이나 자선을 통하여 채자리에 불생불멸을 들어가면 고요한 시간이 없는 그런 상태, 편안한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200년 전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이렇게 하여튼 내 영혼이라는 것이 몸을 바꾸고 옷을 바꾸듯이 몸을 바꾸고 다시 태어나고 걸어가고 움직이고 밥을 먹고, 이것은 시간이 개입되고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의 불생불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걸 원불교 교전에 보면은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다들 그때는 그걸, 이 불생불멸을 생각이 없는 자리로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그때는 영생, 돌고 돈다. 현덕이라는 한 물건이 몸을 바꿔서 계속 돌고 돈다. 영혼이 안 죽는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생이다. 육체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의 불생불멸은 용자리에서 본, 시간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용자리에서 본 불생불멸은 윤회를 계속하면서 영원히 돌고 도는 어떤 영생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 그래서 똑같은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라고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연불이나 자선 통하여 우리가 막 괴로울 때 연불 막 해갖고 좀 마음의 평화,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집어넣듯이 마음이 흔들리며 막 연불이나 자선을 통하여 마음을 고요히 깔아앉히는, 우리가 흥분될 때 심호흡을 하거나 좀 가만히 있으면 좀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불이든 자선이든 하면은 조금 더 깊이 가라앉겠죠. 마음의 세탁기에 넣는 거. 그건 채자리에 본 불생불멸로 들어가는 거고, 영자리는 그걸 영생과 인과를 염두에 두면서 그걸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세상이 있다고 보는 거와 죽으면 나라는 개인의 존재는 없어진다 하고 보는 거는 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불생불멸을 영자리에서 보면은 영생은 인과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달라지겠죠. 제자리는 순간적으로 이 순간에 내가 괴로울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순간에 내가 온전한 상태로 판단을 제대로 할 때, 판단을 제대로 하고 싶을 때,
마음이 흥분되거나 당황한 상태가 아니라 차분한 상태에서 판단하여 행동하고자 할 때 그 차분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제자리에서 본 불생불멸의 자리로 들어가는 뭐 언어 도단이란 말 심행체가 멸했다. 언어 도단 언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끊어졌단 말은 생각조차 안 하는 흔히 그걸 일념 미생전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심행처가 멸했다. 마음의 행 움직임 마음의 움직이는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심행처가 멸했다는 말을 쓰는데 그게 입정의 자리. 그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고요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져서 지혜를 공적 영지 지혜를 이끌어내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늘상 그것이 자성 자리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은 항상 심신작용이 자성이 부합이 되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잘 안 되니까 흔히들 뭔가 할 때 5분이라도 입정을 하자. 뭔가 선을 하자. 그 뒤에 뭔가 하자. 아야, 마음 좀 가라앉히고 조금 생각했다가 하자. 지금 판단하면 판단을 이상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때, 야야, 지금 내라지 마. 술 깨거든 이야기해. 우리가 술 취한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려잖아요. 술 깨거든 이야기하자. 잠이 막 오는 사람하고도 이야기 안 하고. 아, 지금 저 사람 지정신이 아니다. 조금 흥분이 가라앉거든 이야기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 저 사람의 말 상태, 지금 상태는 뭔가 한쪽에 딱 치우친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찐 상태고 뭔가 치우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해도 안 통해. 마음이 좀 온전해질 때까지 하자. 아, 저 사람은 뭔가 귀신이 센 것 같아. 정신이 온전치 못해. 지정신이 아니야.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정도가 심한 경우는 그렇고 우리가 정도가 안 심한 경우는 우리 스스로 항상 무언가를 제대로 바르게 판단하고자 할 때는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원망부족하게 즉 불생불멸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입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법의 식순에는 항상 단회할 때도 그렇고 그 입정이란 시간을 주잖아요. 어떤 교당에는 막 10분 주는 교당도 있고 어떤 데는 1분 어떤 데는 5분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의도가 바로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하여 불생불멸의 그 자리 체자리에 합하는 것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고 상시일기에도 우리가 30분이나 1시간은 못해도 5분이나 10분은 하자. 상시일기 마음공부 책자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체크하자 하는 거. 그게 하나의 체질을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딱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그 온전한 마음을 사용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또 뭐 다른 말씀 9시 42분이네요. 1시간쯤 됐습니다. 아마 요거 공유를 일단 해제하고 음?
그런 사람 관심 모르겠다. 건강해서 카나다로 가야 돼.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럼 마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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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